샬롬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무겁고 얼굴이 까매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에 문제가 와서 당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절망을 하게 돼요. 이제 의사가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이제 가족들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죽을 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양복을 잘 차려입은 신사분이 그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샬롬이라고 했는데 이분한테는 살롬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다 나를 보고 너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나에게 살롬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몇 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무슨 이유로 식사를 대접할까 궁금하여 물어봤더니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간에 문제가 와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를 바라볼 때마다 너 죽을 놈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살롬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살리시는 영이다. 성령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숨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일산화탄소를 내뱉지요. 식물은 반대로 산소를 내뿜고 일산화탄소를 이제 이용하여 생존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과 식물이 서로 공존하며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지요. 하루에 한 2만 번 이상 숨을 쉰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숨이 멈추게 되면은 바로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잘하지 못해서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면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흡포라고 말하지 않고 호흡이라고 말합니까? 호흡할 때의 호흡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뱉고 흡, 들이마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뱉고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고 내뱉으면 안 되나? 호흡이라 말하지 않고 흡포라고 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토고 납신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묵은 것을 먼저 토해낸 연후에 바깥에 있는 신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또한 오래 살려면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가 영과 육으로도 구분합니다만 영, 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 온 영과 혼과 몸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은 정의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격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또한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실체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육체는 건강한데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말을 할 때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육은 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식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내가 살이 찌게 되고 건강에 안 좋은데 내가 저녁 5시 이후로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내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열정을 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곁에 와서 쉬라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 탈진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로 하여금 쉬게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인데 서로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하고 이런 면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쉴 때는 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기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특별히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고 육은 혼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이런 질서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영이 죽었어요. 그러자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깨지게 되지요. 타락한 혼이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게 되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죽을 짓을 하면서 그것이 죽을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인 질서가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깨어진 질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죽었던 내 영이 살게 되어 양심이 살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전의 그 습관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또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모양을 빚으셨어요. 근데 모양을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루하으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 말로는 피누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놓은 그 존재가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있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내 숨으로 사는 거야. 내 숨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내 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숨인 겁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나에게 숨을 주셨기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덩이에 불과했던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면 그는 흙덩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덩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지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숨이 나를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또 이 세상,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섬기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 뜻을 의지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숨은 결국 무엇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이들 보면은 그 아이들 존재 자체가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목양실에 이렇게 해서 일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들어가다가 그 옆에 있는 유아실에 들려서 한 아이를 제가 이렇게 만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치부 아이, 여러분, 그 아이, 그 조그만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막 이렇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아이에게는 생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생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해가지고 생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라고 해서 다 생기가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 생기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생기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가 힘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생기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되는 일을 하고 싶지요. 되는 곳에 있고 싶지요. 꿈이 있는 곳에 있고 싶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때가 있고 기운 빠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강단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늘 그런 게 아닙니다.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해보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좋은 것을 보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 가득한 마른 뼈를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널브러져 있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은 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죠.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지요. 어떻게 대언합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요. 그러자 이 뼈다귀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뼈다귀들 위에 힘줄이 또 이렇게 솟고 가죽이 덮이고 뼈다귀들이 소리내어 움직이더니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이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무덤 속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죽은 존재가 있는 겁니다. 죽은 존재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제 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덤을 열고 나와야지요. 절망의 무덤을 열고 나와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내가 낙담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구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이제 연못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서 그 중에 제일 이제 오랜 병자,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 거기에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 병자들, 이제 의원을 찾아가도 또 이제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와서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무슨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겠다, 나 살아야지, 나 일어나야 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실패가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무기력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돈을 주고 이렇게 도왔는데 언젠가부터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게 했어요. 시를 쓰게 했어요. 영화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영의 힘을 얻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의지를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줍니다. 38년 된 병제, 실패하고 이제서는 의지도 다 잊어버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됐어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의지를 가져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가져라. 실패했지만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가?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무기력해도 되겠는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만 성령을 말해서는 안 되죠.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매주일이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주일이 성령 충만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른 뼈다귀들, 그들을 성령께서 살리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거기는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무덤, 무기력의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우리가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물 것이며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할 것이요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현존하시며 복음은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라고 했어요. 조레슬리 목사님도 내가 앞으로 감리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를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감리교회가 이제 성령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분파로 존재할까를 염려한다라고 했어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시작은 이제 생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오래되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교회가 신학의 깊이가 있고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오래된 교회 가운데는 어떤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퍼주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발라드리러 올라갔다가 빈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날 저녁이에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죽이고 있어서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지를 못했어요.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시죠?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이거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오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오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인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이 높은 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같이 이제 얕은 분들에게는 거기에 또 수준을 맞춰서 믿음을 갖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받은 은혜,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의 일터에 가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 숨, 성령,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아 있어야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당 들어올 때는 마치 바람 빠진 공과 같이 또 물에 젖은 잎사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죽었으나 나갈 때는 살아서 나가는 게 교회인 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령 감리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은 숨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향숙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국민일보가 이제 그 코너가 빠졌는데 예전에는 그 코너에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향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된 것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이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했던 운동가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되었지요. 그가 영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남 4녀 중에 셋째 딸로 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 부모님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 장향숙은 이제 어린 시절에 성장이 아주 빨랐다고 합니다. 빨랐다고 해요. 우리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요즘에 보니까 손주들 자랑을 하시는데 뭐 7개월에 뭐 걸었다. 뭐
9개월에 뛰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참 행복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장양숙도 어릴 때에 굉장히 성장이 빨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2살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 전신 마비가 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제 2살 때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아마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체가 완전 마비가 됐고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구나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여성이 장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 학교에도 갈 수가 없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결혼할 기회도 갖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은 가난하지만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었어요. 이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장애를 가진 이 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한기가 되면은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호롱불 아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 장양숙은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은 가정 예배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쳤어요. 남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다녀오면은 남동생의 교과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10 몇 살 나이에 벌써 성경을 30번 이상을 통독을 했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 그 집이 이제 그가 16살 때 있을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디 시장 골목 안에 있는 단칸방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단칸방집. 식구들이 다 일하러 나가게 되면 이 장애를 가진 이 장양숙은 집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셨다가 이 장양숙, 이제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청소년 이 장양숙을 보면서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가신 뒤에 휠체어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휠체어 타고 그 집 바깥으로 나간 그날에 대해서 일기를 쓴 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용기를 내 어머니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동네 시장 골목으로 나갔다. 햇살이 너무나 눈부셨다. 바깥으로 나온 나를 잘 나왔다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나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느꼈다. 너 같은 병신이 왜 바깥으로 나오는 거냐? 집으로 들어가. 이런 사람들의 또 시선도 느꼈다. 그때 나를 선택했다.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시선, 그런 소리가 아닌 세상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 장양숙이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서 교회 청년부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교 모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장양숙이라고 하는 얘기에 찾아오는 성령의 역사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술은 잘 모릅니다만 이 예술가들을 보면은 이 돌덩어리 하나, 우리는 그냥 돌덩어리, 그냥 무심코 돌덩어리로 보는데 돌덩어리에다가 이제 이 예술가들은 숨을 불어넣잖아요. 혼을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즉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름다운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존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고 싶어요. 겨우 그리스도인도 있다. 겨우 그리스도인. 존웨슬리 목사님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저 자신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데 겨우 그리스도인도 있더라고요. 겨우 그리스도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머뭅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겨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생기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합니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안심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시간은 운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자 같은 또 낙담하고 절망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이제 생기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마다 이제 살리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3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제 꿈을 꾸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살리시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가정과 일터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리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살리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이제 시간을 내어 이제 발걸음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잘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 이제 저들에게 또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저희들의 학업의 자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자리를 누구보다도 사모하지만 병상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에, 또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새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